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29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동그라미를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1절, 2절에 이제 동그라미는 없지만 여기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3절 앞부분에 뒷부 바로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10절 전까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문단이라는 말이거든요. 한 문단. 또 10절, 11절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같은 문단, 의미로 묶어놨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29편은 전형적인 선포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지요. 따라서 전형적인 선포시.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또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뭐 명령형도 비슷하긴 하지만 선포해라. 또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제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또 선포 형태로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믿어지고 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나눈다면 1절, 2절은 서론이고 2절, 3절부터 9절은 본론이고 10절, 11절은 뭐 결론의 메시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죠.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백스터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신학자이면서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요. 참 아주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에 두고 친구들이 와서 다 칭찬하는 거죠.
당신의 책을 인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운 펜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임종을 맞이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면서 종교 개혁자인 크로멜이, 이때는 뭐 이제 한참 정치 개혁, 종교 개혁 전쟁이 있었던 때인데, 런던에 돌아오면서 전쟁에서 이겨서 런던에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이런 마음이 참 선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 프란시스는 나는 유명해지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서전이나 일기조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돌리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데, 물론 이제 칭찬하면 그 칭찬을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100%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야,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이제 머리를 쳐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헤로드 왕은 연설을 아주 멋있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왕이니까 또 얼마나 아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 칭찬을 받아들이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마음이 없이 그 칭찬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다.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짜로 그 칭찬을 받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겠죠. 세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교만이 싹트겠으며,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삶, 이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으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소리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옵니다. 7절 가운데 소리라고 하는 말이 8번 나와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소리란 말이 8번 나와요. 지난 주일날 권효 교수님, 목사님이 소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참 이번 주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 전하셨던 그 교수님도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도 뭐 어떻게 보면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 또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힘이 있다. 위험차다. 백향목을 꺾으신다. 화염을 가르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그 인생과 운명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던
권효 교수님이십니다. 권효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외모와 공부와 또 가난으로 찌들어서 살았던 이 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3번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영에 작용을 하고 혼에 작용을 하고 육체에 작용하고 뼈에 작용하고 살에 작용하고 피에 작용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지만 읽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슴 깊이 박히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그때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감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죠.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 가운데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들리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처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이 소리가 들립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식사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치료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과정이고 영이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또 말씀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힘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은 평강에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평강에서부터 시작한다. 평강이 뿌리입니다. 평강이 뿌리예요. 평안하지 않은데 행복하다. 평안하지 않는데 부자다.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평안이 시작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지난주일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튼 교회의 평안을 깨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의 부흥을 깨뜨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면서 내가 가정을 위한다? 있을 수가 없죠.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평안을 만들어가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내가 정당하다고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복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복은 평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또는 국가나 한 회사의 어떤 실적을 나타낼 때, 또 정보를 나타낼 때 뭘 나타내죠? 숫자로 나타냅니다. 숫자. 그 숫자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출석 숫자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예배드렸던 출석 숫자보다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게 좋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직장이 안 되고, 또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그 숫자 안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분은 100명은 왜 출석을 못하고 50명은 실시간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한 270명, 80명 어른들만 출석을 하고, 많이 출석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한 150명가량 이렇게 출석을 했다가 한 반으로 아이들은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숫자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평안해서 결국에는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속에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 이제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숫자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서 어떻게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100명의 성도들,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도 보고 참여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100명이 다 완전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에게도 메시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죽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듣습니다. 편하다고, 좋다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거,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모아져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모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말씀만 하나 딱 듣는다고 그것이 곧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으면 좋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사명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영광, 경배와 찬송, 예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 내 생각, 세상 소리, 마귀 소리에 무심코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사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예 권사님들 지금까지 평생토록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 또 하늘나라에서도 상급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